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하고 39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저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하고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아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예에 대해서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선조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 신분의 구원은 단 한 번의 구원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구주이심을 고백할 그때에 분명한 것은 이것에 대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또한 이 구원의 내용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그렇다 한데 우리의 수준의 구원은 이것이죠. 자녀다운 삶을,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모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한 인내함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고 이것만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이거죠. 그러니까 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단지 머릿속에나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지식이나 철학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증거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이걸 서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해서 결코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살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징책을 하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는 한 번도 신앙 삶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 번도 니네들이 좋은 지식을만 갖고 있어 이것으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좋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자유하지 않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은 멈춰있는 삶도 아니고 뒷걸음치는 삶도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삶인데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의 경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1절 말씀, 2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경주하자, 벗어버리자, 경주하자, 바라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에서 이 본문에서의 메인 벌브는 뭐냐면 경주하자입니다. 경주하자. 그 다음에 벗어버리고 바라보자라는 것은 이 메인 벌브인 경주하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의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경주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달려나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경주는 그냥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경주라고 제가 잡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가게 된다면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1장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11장 전체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었냐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삶이었다는 얘기죠. 이 경주라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열관 성경 인물들이 있고 그것과 포함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 또한 신약에 있는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향한 그 경주가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으로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어쩌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삶은 나하고는 좀 관계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사는 삶이라고 나름대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혹시라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열거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냥 그거 보고 좋게 생각하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빚어질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수많은 그 선배의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해라고 우리가 주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의 삶, 우리 모두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벗어버림입니다. 벗어버림. 무엇을요? 무거운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입니다. 달리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액세서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들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거죠. 경주를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나의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경주입니다. 이것이 육상의 경주일 수도 있고 또한 수영하는 수영 선수들일 수도 있고 일단 내 힘으로서 스피드에서 나가야 되는 경주에 있을 경우에는 다 벗어버림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경주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처럼 내가 앉아서 마우스만 눌리다든지 키보드만 치는 그런 내용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려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거야.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 있죠. 그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뭐 의식주에 대한 내용들, 뭐 돈에 대한 염려들 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죠. 건강에 대한 염려 갖고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대한 염려,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 또한 뭐 자식에 대한 염려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짐들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액세서리가 내 자신이 달려나감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 다른 교인들보다 기도를 내가 좀 더 멋있게 해야 된다는 것, 나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잘나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나아가 좋은 신앙, 아주 멋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신자들보다 내 자신이 좀 더 부자가 돼서 남들에게 멋있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 여러분 우리들이 나름대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귀티나는 액세서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내용의 허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허물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허물들, 여러분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조명을 좀 받아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허물의 모습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무거운 것들, 나이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경주하는 것에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줄눌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가 깨우쳐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벗어버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에 쓸데없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까지도 못 느끼는 우리들의 영혼들 혹시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 같은 염려와 걱정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 그리스도만들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 할 이유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한다면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이 시간에 달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고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과 그의 추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라는 것으로 현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마음들, 죄악된 성품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 거짓과 탐욕들, 게으름, 음란, 무절제, 교만. 여러분 여기에 자유하십니까? 나는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이 모습이 안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죄악된 성품들이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데 나에게만 정말 벗어나기 힘든 죄성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한 것은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는 아무런 그냥 일반 평상시의 시간에는 괜찮다가 어떤 문제가 탁 터지고 나면 그 흔히 말해서 얽매이기 그 쉬운 죄가 불쑥불쑥 솟아나와가지고서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인가까지 부인하는 모습까지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을 만드냐면 단순히 그냥 죄성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나타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모습까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혹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분명한 것은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뒀을 때 그 유혹이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저와 그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 처음부터 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죄의 모습 어떻게 들어왔죠? 유혹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현혹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죄로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유혹이 우리들이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주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서두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아르케곤 텔리오테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케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시키시고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기억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기 때문에 은혜라 고백하는 내용이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마, 이렇게 뛰르는 경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들이 레이스할 때 그때 말들이 갖추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딱 가리게 띄워서 딱 붙여서 뛰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트랜스에 있으면서 말을 좀 몇 번 타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 타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말이 되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말이 되게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난 환경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안정시키고 말이 좀 곧장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위의 것들이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어려운 것을 좀 피해서 다녀야 된다. 잘못하면 말이 놀래가지고서 막 뛰고 난리칩니다. 가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주위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의 경주를 자꾸 끄집어내고 뒤로 처지게 만든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위를 돌려보고 아무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뛰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다. 언제까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 경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잘 마치시는 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성도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이지하게 하겠다, 애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장이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었을 때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걷게 하고 부끄러움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끼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공주가 아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거나 뒤로 처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믿음의 영웅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복음의 전도자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인도에서 약 50년 동안 선교를 감당했던 감리교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열심히 하시다가 88세 때 뇌졸중으로 좀 쓰러진 상황이십니다. 살았었고 그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책 쓰신 내용이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The Divine Yes.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Divine Yes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하나님의 긍정,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Divine Yes. 근데 이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붙들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기도가 막히고 뭐 했었을 경우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붙들고 산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지만 그 무엇 하나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며 누구든지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 경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이 주는 유혹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야 됩니다. 이 경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울 그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갖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남들이 생각하던 비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말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르게 해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